주일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15대 왕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몬 왕에 대한 기록은 아주 열왕기 하에서도 아주 짧게 서너 구절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4-5 구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므낫세 왕이 죽고 아몬 왕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내용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아몬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몬 왕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므낫세 왕이 만든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고 제사했다.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다는 것 한 가지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것 같이 여호와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범죄를 했다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그의 행적을 보시면 열왕기하 21장에서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 왕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수르나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본받아서 섬기고 그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여호와의 전을 배시하고 거기에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 세우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가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므낫세 왕이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가들은 그 당시에 아마 선지자 이사야도 므낫세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를 죽인 사람이 므낫세 왕이다 이렇게 보는 역사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살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그의 부모들을 그 원인으로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주석이나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몬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므낫세가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나 종교 정책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봤고 큰 나라 아수르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에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방 계열의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심지어는 아라비아 사람이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몬 왕을 가르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모들의 영향 때문에 이 아몬 왕이 이런 악한 길을 여호와 앞에 범죄의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원인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결과 자기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아몬 왕이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 2년 동안만 왕으로 재직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결과의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을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므낫세 왕 시대 때에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종교적인 박해가 심했던지 그 당시에 를 비교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처럼 악한 포악한 정치와 우상 숭배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다 이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 하는 말씀이 있었듯이 그 므낫세 왕의 정책에 따라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몇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참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 시대적인 그런 박해 때문에 자기의 그 직무를 포기하거나 숨어버리거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입니다. 이 57년, 약 60년간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오늘 요시야 왕이 새로 세워지는데 이 요시야 왕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의 백성들이다 하는데 이 그의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왕의 정책에 그동안 반대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니었냐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죽여버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이 요시야 왕을 다윗의 자손, 즉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8살 그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간 거지. 이거 보면은 이제 요시야 왕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서 에레미야 시대 때까지의 이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이 시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런 시대였고 또 우리 구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있었지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던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기서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없었다는 말이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규례, 율법대로 행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왕으로서요. 그런데 왕이 없었다네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정작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이 아문왕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문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려야 되는 책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무를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과학한 악정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요시아를 통해서 새로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대를 불러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가장 부흥기를 이루었던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왕은 힘과 돈으로 땅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1장 8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기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한마디로 물질이 우상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정의의 가치가 되는 이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간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도로 내버려 두시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움직여 역사해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